벼랑 끝 기도가 강력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61편과 62편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의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묶어서 볼 필요성이 있어요. 61편, 62편. 그리고 63편은 유대 광야에서 유리할 때 도망 다닐 때 그때 쓰여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 어려울 때가 다 고난의 때죠. 우리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1편의 강조점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어려워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기도가 이 공동체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든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만 그게 반드시 그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되고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연으로 돼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또 5절부터 8절까지. 앞에 부분은 이런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 끝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이라고 말할 때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벼랑 끝에서 부르짖을 때 유익이 뭐죠? 복잡한 인생이 단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God and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인생이 God only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 다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벼랑 끝에 몰렸다 그럴 때 유익은 수가 많아서 그래요. 만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 많으면 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약합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몰리면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God only 단수 인생. 그리고 야곱이 대표적인 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수도 많고 방법도 많고 그래서 장자 되려고 그 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팥죽 사건. 축복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까 수가 많은 거죠. 3절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얼룩얼룩하고 보여주면 또 그런 게 나오나? 잘 모르지만 무생학적 뭐가 있었는가 봐. 그죠? 이게 보통 수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 하잖아요. 또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부자 돼서 돌아오는데 에서가 죽이려고 온다 그러니까 또 세 대를 나눠요. 그죠? 앞에는 못생긴 거 세우고 두 번째 레아 세우고 제일 예쁜 라헬은 뒤로 세우고 참 그 나쁜 놈이죠. 그죠? 그리고 또 라헬도 앞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혼자 남아요. 그래서 홀로 남았더니 그러니까 결국 수가 많다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게 만들어요. 아무 수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때 하나님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다른 수를 쓸까 봐 환도뼈를 쳐가지고 절름발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리잖아요. 축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하나님 축복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God only. 그 이전에는 God and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내 머리, 하나님 그리고 내 장깨, 하나님 그리고 뭐 내 방법, 내 수단. God and의 인생이 God only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벼랑 끝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에게 뭐 다 배신하지만 아들이 배신했다는 게 최악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최악이 있어요. 배신해도 아들놈이 배신하는 게 이거 끝이지 뭐 끝장 인생이지. 그때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수 인생이 되더라. 하나님만 찾더라.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첫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이다. 여기 피하리이다라고 1년 마지막 할 때는 미래형으로 돼 있죠. 근데 5절부터 두 번째 연에 나올 때는 기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씁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거죠. 5절과 8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5절과 8절에 보면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 읽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서원이라는 단어가 5절 나오고 8절에 나오죠. 이 서원이라는 단어가 네데르라는 단어인데 최근에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잠깐만 이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네데르라는 단어가 묵다라는 단어예요. 묵다. 서원한다. 묵다. 근데 이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70인역 그러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같이 단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나온다니까요. 바울이 자기가 가려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
요게 히브리어 네데르를 번역한 순비바조예요. 같은 단어라고.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 알 필요는 없지만 같은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었다라는 거죠. 인정했다라는 게. 서원했다라는 게 뭐냐면 맹세하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나를 묶었다라는 게 서원이에요. 서원은 뭐냐 하면은 잠깐 서원이라 그러면 우리 이런 것 같아요. 뭐 아들 못 낳을 때 옛날에 아들 낳으면 목사시킬게요. 뭐 이런 걸 서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원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뜻에 나를 묶였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복음 증거 있잖아요.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땅끝 전도에 내 인생을 묶겠습니다. 그게 선교사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은 내 뜻, 내 욕심. 그러니까 그 아줌마의 뜻은 뭐예요? 아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과 딜하는 거잖아요. 거래하는 거잖아요. 아들 주시면 나도 줄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네데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정한다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묶어버리잖아요. 벼랑 끝에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래요. 그죠? 이 기도를 원래 다윗이 같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또 이제 학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6절 7절이 문제예요. 이게 다윗 내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6절 7절에 보면 3인칭이 나와. 1인칭에서 3인칭이. 이게 뭐냐면 다윗이 기도할 때 옆에서 쳐다보던 부하들, 그죠? 옆에서 쳐다보던 백성들이 다윗의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격려해 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원래는 홀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왕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기도 속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개인 기도일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공동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막 기도를 해보세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사무엘을 낳는 기도가 돼버리잖아요. 개인 기도는 공동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셨던 어떤 벼랑 끝 상황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61편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복잡한 거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이 벼랑 끝입니다. 땅 끝까지 우리를 보내셔요. 그러면 단수 인생, God only, God and 인생에서 God only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을 묶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체가 다 살아나게 되더라.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는 나를 살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공공성을 갖게 된다는 거. 시편 61편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다음에 62편에 넘어가면은 묶이는 얘기를 더 하는 건데 인생하고 묶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인생하고 묶이면 망하고 하나님과 묶이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의 뭐에 묶여야 되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구원하고 묶여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면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께 묶이면 소망이 나오고 하나님께 묶이면 권능이 나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님께 묶였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근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걸 사람에게서 찾으면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철저히 묶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맛보게 되고 소망을 맛보게 되고 권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인생하고 묶였던 그 멍청한 인생을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을 통찰하잖아요. 인생이 뭐라고? 입김이래요. 그리고 또 뒤에 뭐라 그래?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 더운 옛날 얘기인데 어떤 그 글에 보니까 더운 아프리카 사람이 옛날 얘기에 몇백 년 전 얘기 아마 10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추운 곳에 왔대요. 아프리카 더운 데 있는 사람이 추운 곳에 처음 오니까 그죠? 그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이렇게 입김이 나오잖아요. 보이죠? 아프리카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입김이 보이더니 생명을 봤다 그런대요. 입김이 생명이라고.
그 통찰이 있죠. 입김이 생명이라고요. 그 목사는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임종하는 걸 잘 보잖아요. 자주 보잖아요. 자주. 여러분도 더 자주 볼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들숨, 날숨, 숨 들이키고 내뱉고 들이키고 내뱉고 그게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뭐냐면 들숨과 날숨 사이가 생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어떤지 아세요? 숨이 가빠지다가 숨을 들이마셔요. 내쉬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숨 내쉬는 거 그거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면 들숨, 내쉬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쉬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죽잖아요. 질식으로. 그죠? 그런데 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이 다하면은 들숨, 마지막 들이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쉬게 하니까 생명이지.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가벼운 줄 알아요. 입김이라고. 뭐 생명이 별건지 아느냐. 들숨과 날숨이 생명이야. 근데 거기다 인생을 걸어. 그래서 그거 더 아꼈다고 포악해지고 탈취하고 재물, 거기 소망을 두고 사냐? 그 입김인데. 여러분 입김 왁 날아가는 거에 투자할 사람 있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그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권능이 나온다. 구원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위기 중에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기 중에 믿는 대상이 부르는 게 우리 믿는 대상이에요. 위기가 어떤 사람 통장 찾는 사람이 있어. 통장 뭐 어디 있냐. 그러고. 통장 믿는 거죠. 전화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 사람 믿는 거죠. 도움이 되던가요? 위기가 오면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하고.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막 뭐 사업도 어렵고 병 나고 뭐 다 깨지고 그러면 이것저것 사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돈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엎드리세요. 그냥 곧장 엎드려서 주님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기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대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럴 때 뭘부터 봐야 되냐면 그걸 다 주님 앞에 쏟아 부어야 돼요. 쏟아 부으면 주님께서 뭘 줘요? 소망을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문제는 다 쏟아붓고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서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소망 가지고 일을 하니까 비로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기 시작해서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다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어둡다 그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절망으로부터 일을 시작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얼굴 딱 쳐다보면서 거래하기 싫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몰라요. 내가 절망인지 얼굴이 절망인지. 진짜 꼴값 하잖아요. 꼴값 한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소망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주님을 가득가득 채워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로다. 시시로라는 게 뭐예요? 항상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럼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신다요. 소망을. 그 다음 마지막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보면은요 전자제품 망가졌다 그럴 때 항상 점검하는 게 뭐죠? 콘센트 꽂혔나 보라고. 맨날 망가졌대. 꽂지도 않아 놓고. 그 맨날 망가졌대. 접촉이 틀린데. 저도 나 휴대폰 망가진 줄 알았어요. 망가졌다가 화를 확 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코드의 접촉점이 안 좋아. 그거 우리 막내딸 거 갖다가 꽂으니까 돼요. 내가 얼마나 민망하던지. 그죠? 능력의 원천, 권능의 원천이 콘센트에 있는데 그죠? 그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권능을 주신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셨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이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이제 묶인다는 얘기가 61편에서 인생하고 묶이면 망치지만 하나님과 묶이면 구원이 만다. 하나님과 묶이면 소망이 만다. 하나님과 묶이면 권능이 만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 소망, 권능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사람한테서 구원을 찾으면 망해요. 사람에게 소망 찾으면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 사람에게도 권능 찾으면 웃기네,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소를 잘 찾으라. 하나님께 묶여야만 구원과 소망과 권능이 있다. 이게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 다윗이 했던 기도예요. 이러니까 살아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묶여서 구원과 소망과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63편. 이건 뭐 성소에서 주를 만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 주를 만나는 방법이 뭐냐? 1절 보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 우리가 너무너무 절망해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었어요. 할 때 지금 뭐 결론만 보자고요. 응답의 내용이 3절부터 7절이거든요. 이렇게 갈급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3절부터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거 뭐 조금 전에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찬양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갈급이 뭡니까? 애타게 찾는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다. 어디서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쭉 읽어보면 핵심은 2절이 핵심이에요. 갈급함이 있었는데 애탐이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유가 뭐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은 갈급할 때 애탈 때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핵심이 2절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어야 돼. 2절이 내 삶 속에서 정답이 아니라 풀이 과정으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다 주님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뭐 그냥 좋은 말씀이나 듣고 가자. 뭐 하나님은 뭐 관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과부. 그게 뭐 떼쓴다고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간절함이란 간절함.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서 주님 만나야지 내가 산다는 그 간절함. 그래서 성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파라과이 선교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그 나라 때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자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뭘 하다가 그 우물에 거꾸로 처박혔대. 뭐 어떻게 그런 우물 다 있어? 난 상상이 안 가. 우리나라 우물 같이 생기지 않은가 봐.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못 빠져나오게 됐대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우물에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자기 힘으로 못 나온대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서 그때만큼 간절히 기도했을 때가 없다고. 그때가 정말 간절히 됐다고. 하나님 빨리 돕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또 와가지고 건져줬대요. 뭐 하여튼 그런 간증에 지금 시간 없어서 짧게 하는 거 아시죠? 저도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저 정도 간절함이 있나 선교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선교에 있어서 이게 무력해지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없이 신앙이 지속되면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중에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싱싱한 신앙은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리빙 갓. 살아있는 하나님을 성소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교회가 아니에요. 마음의 마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야? 내 마음에 날마다 이 성소거든. 마음의 성소. 이제는 성소가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령에.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시골 같은데 갔는가 봐요. 그죠? 뭐 한 달인가 이렇게 안식년으로 쉬러 갔더니 거기는 이제 보일러가 있잖아요. 보일러가 있는데 조그만 뱀이들이 한 20cm 되는데 뱀이 그 보일러 뜨거운데 뒤로 싹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러면은 아 됐다. 그러고 잘 수 있을까요? 잠이 안 오더래. 뱀이 언제 나와서 물지 모르니까, 독사인지 아닐지 모르니까. 그래서 도시 출신이 목사님이 그 뭐 뱀 잡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그 믿어야 되겠죠. 기도했더니 자기가 뱀을 잡은 게 아니래. 이렇게 자루를 갖다 댔더니 뱀이 자루로 들어가더래.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지, 그죠? 근데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조그만 뱀, 그 20cm밖에 안 되는 조그만 뱀 하나가 있어도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야. 내 마음에 조그만 뱀 한 마리가 들어가도 그거 갈등 안 들어가 잠을 못 자요. 뱀이 뭐겠어요? 누구 하나 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걱정과 염려, 두려움 이런 거 하나 들어와도 잠 못 이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뱀 넣으면 안 되겠죠. 내 성소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거기서도 모든 파워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소에 모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 때 능력이 있는 건데, 그 조지아주에 가면요, 그 로랜드 헤이즈라고 흑인 연가 뭐 성가 가수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로랜드 헤이즈. 근데 이 흑인 청년인데 이 사람이 노래에 소질이 있었지만 이렇게 잘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유복하게 사는 어떤 의사분이 계셨대요. 너무 충성을 다하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했대요. 초대해서 노래도 좋아하고 하니까 옛날에 이제 그 뭐 전축이라 그러죠. 축음기. 그 이제 흔하지 않을 때 이렇게 음악 듣는 게. 그때 거기 레코드판으로 세계적인 당시 가수가 카루소라는 명테너가 있었대요. 카루소 노래를 듣는 순간에 인생이 바뀐 거예요. 와,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카루소의 영을 넣어준 거와 맞다. 그래서 이 로랜드 헤이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식사 때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에 가슴 속에 요란한 종소리가 막 났다는 거예요. 와, 그걸 내 인생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만드셨다. 이후로의 카루소의 노래가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대요. 하나님 성령과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세계적인 성악가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성소에 예수님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임재하셔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렇게 종소리같이 울리게 만드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강요가 아니에요. 그냥 미친 듯이 뛰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양이 있죠. 그냥 갈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죠. 주님이 나에게 종소리 쳐주면요, 훤히 보여요. 뭐 해야 될지. 그게 예수로 충만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뱀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염려, 걱정, 두려움 헷갈리게 만든다고. 뱀 잡으려고. 근데 예수로 충만해지면 종소리 나면서 카루소가 그를 지배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으로 지배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발견했던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61편 뭐예요? 우리가 벼랑 끝에 왔을 때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단순 인생 되십시오. 가드엔드 이렇게 복잡한 사람, 수가 너무 많은 사람들 오늘 딱 정리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묶이면 내 공동체가 묶이게 돼 있어요. 우리 직원들도 묶이고 다 이렇게 회사가 살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 붙들으면 좋겠고요.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 묶이는 게 뭐냐? 사람하고 묶이면 안 된다. 이거 생각하세요. 사람하고 묶이면 엮인다 그러지, 한국 사람은. 사람하고 엮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묶여야 되는데 묶이면 구원이 오고 소망이 오고 권능이 와요. 혹시 무력감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이 62편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편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드리면 안 되고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면, 그죠? 애타게 만나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다 뒤집힌다. 근데 애타게 만나는 그 정서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라고요. 마음에 뱀 집어넣지 말고 예수로 충만해지면 우리 인생에서 종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걸 향해서 매진해 나가면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충만한 소망의 아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